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죽음이라는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고해 주신 말씀이 이제 성취되고 있습니다. 물론 무서운 성취죠. 그 애굽 땅의 죽음이 밤중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29절, 30절, 31절에 밤에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하여 밤중에 그 밤에 그래서 여러분 간밤에 잘 지내셨습니까? 그런 말 질문하죠. 간밤에 잘 지내셨습니까? 간밤 그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모든 처음 난 것, 여러분 처음 난 것은 초태생이 돼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건 내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온 이 초태생들은 불행을 맞게 되고 또 재앙과 심판을 맞게 됩니다. 자,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냥 징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것으로, 재앙이라는 것으로 지금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체벌이 됐든 처벌이 됐든 또 징계가 됐든 다음 기회가 있어요. 회개하거나 돌아서면 다시 복을 받을 수 있지만 여기 지금 이 죽음이라는 징계는, 죽음이라는 심판과 재앙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시가 없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무서운 겁니다. 자, 그 죽음이 왕궁에 뿐만 아니라 감옥소에도 모든 인간들의 장자뿐만 아니라 가축들의 장자까지도 하나님이 최종 심판을 내신 거예요. 죽음이라는 최종 심판을 내리십니다.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 부르짖음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애곡하는 소리죠. 애곡. 여러분 밤사이에 아이가 갑자기 죽었으니 그것도 우리 집만이 아니라 옆집도 그렇고 그 옆집도 그렇고 그 동네도 그렇고 그 나라 전체가 이런 지금 애곡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장면을. 여러분 우리 집에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나라 전체가 그러니 얼마나 큰 슬픔과 애통이 지금 이 땅을 휘몰아치고 있습니까? 자,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 이 애굽 사람들은 누구 하나 열외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확하고 신속하고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경고하셨잖아.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대가가 지금 이 집안의 장자가 죽는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떠나라, 제발 떠나라.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자, 이렇게 바로가 완전히 두 손을 뜯고 백기를 이제 흔듭니다. 자, 빨리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너희들이 다 나가고 가축대도 가지고 싶으면 다 가지고 와. 이제 꼴도 보기 싫어.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왕만이 아니에요. 이 재앙이 실질적인 이 애굽 사람들에게도 임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장자가 죽은 것이 지금 그 가정이 죽음이 지금 몰아쳐서 살아도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막 질질 끄는 거죠. 빨리 나가라고. 네. 그동안 나가겠다고 했을 때는 나가지 말라고 얼마나 붙잡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최종 심판과 재앙을 경험한 이들이 그들을 강제로 이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 누룩이 없는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그릇을 챙기고 그리고 옷을 싸고 어깨에 둘러 매고 그들이 급히 빠져나오는 그 모습으로 지금 나오는 장면이 있고, 나오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한 대로 애굽 사람에게 금은을 요구합니다. 폐물들을 요구하고 또 입을 옷을 달라고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없으니까 달라는 대로 다 퍼줍니다. 그래서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여기 좀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애굽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 그동안 종살이 시키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을 금은 폐물과 의복을 다 내어주고서 그 사람들을 내보내게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죠.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기 이제 취하였다는 이 말이 원어에 다른 번역으로 보면 약탈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약탈했다. 물론 약탈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마치 의미처럼 이 지금 애굽 사람들이 정신을 놓고 제정신이 아니죠. 정신을 지금 다 잃고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퍼주고 빨리빨리 가라고 얘기한 것을 이렇게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물품을 약탈했다, 이런 표현으로 써 있단 말이에요. 자,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을 무엇과도 대체하고 바꾸고 변경할 수 없다는 거. 살아있을 때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를 하거나 반성을 하거나 깨닫거나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매일매일 여러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또 매일매일 질병으로 숨을 거두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또 전쟁이나 또 아사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 모양으로 원치 않는 죽음이 찾아오고 있어요. 물론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작정해서 그들에게 재앙을 이제 내리신 죽음이 임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또 다른 모양으로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이 죽음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마음으로 준비해서 맞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죽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믿는 거지. 이 세상 그 누구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 죽음이 끝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대가는 영원히 하나님의 이 심판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죽음이 두려움이나 이 죽음이 피해야 될 어떤 관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꺼려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죽음이 와도 좋습니다. 이 죽음까지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죽음 이후에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극복한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무덤에 갇힌 주님, 그리고 인생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다녔지만 이제 그에게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뿔뿔이 고향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떤 시작입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시작을 우리에게 불을 붙이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는 그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걸 믿지 못하는 도마는, 그래, 자, 나를 만져라.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진짜 복되다. 진짜 믿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보지 않고 믿잖아요.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같은 죽음이라도 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죽음은 마지막이에요. 가장 큰 절망이고 슬픔이고 지옥문이 열리는 게 바로 그들의 죽음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천국으로 활짝 열리는 문인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우리 주께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그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의 영원한 집이 돼서 이 땅의 애통도 슬픔도 코로나도 질병도 암덩어리도 그 어떤 것도 없는 행복한 영원한 세계를 누리는 것. 여러분, 지금 이런 죽음이라는 재앙이 그 이집트에 임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의 이 사건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얘들아, 나는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나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새로운 힘이 되고 또 소망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죽음과 같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장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참고 인내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 방치되어 있고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이 거룩한 프로세스,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고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날마다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힘을 내세요. 조금 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마지막이요, 절망이요, 지옥문이 열리는 죽음이지만 누구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누구에게는 영원한 축복의 문인 이 죽음이,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죽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과 더불어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게 하옵시며, 우리의 삶이 버겁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런 환경과 조건 때문에 괴로움을 우리가 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고 나를 선하게 주님 복된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정말 인내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며 살 수 있는 천국 시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내일 또 거룩한 주의 날을 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손에 수고하는 모든 일터 위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와 말씀의 복된 역사가 날마다 더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